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은 끝까지 달리는 마라톤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으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오롯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디모데후서라는 책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며 순교가 임박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 서신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모든 사역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고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이제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그 살기 위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뭐 어떤 화끈하고 멋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하고 불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참 힘듦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중에 나는 사도 바울만큼 힘들다, 나는 사도 바울만큼 어렵다, 나는 사도 바울만큼 아파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물론 힘듦은 상대적인 거라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힘들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겪은 이 고난들을 보면요, 참 보통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힘듦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또다시 자기의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길을 걸어갈 거다. 오히려 더 힘들어도 더 어려워도 더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거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고백이자 삶의 목표이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그가 늘 바라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표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치열하도록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아 네가 잘하였다, 네가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 그 인정을 받기 위해 그래서 의로운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기대하며 그는 그 삶을 살아간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라톤이 어떤 경기인지 아십니까? 물론 대략적인 건 아시죠. 저희 앞에 큰 도로로도 항상 마라톤 할 때가 되면 많이 지나다니고 하니까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는 그러한 경기인데 긴 거리를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렁설렁 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라톤은 결코 설렁설렁 뛰는 경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요. 남자는 2시간 35초고요. 여자는 2시간 16분 16초인데요. 이 정도의 기록을 세우려면요. 100m를 대략 17초 정도의 속도로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전력으로 100m만 달려도 17초에 못 들어오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라톤은요 설렁설렁 뛰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전력으로 전 힘을 다해 그렇게 달려야만 되는 그런 경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 텐데 마라톤 선수는요 경기 도중에 쉬는 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면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잠깐 쉬는 텀에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길 것 같은데 마라톤 선수들은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근육이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라고 해요. 회복될 것 같지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근육이 뒤틀려서 페이스를 잃어버려 다시 뛸 수 없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물도 달리면서 마시고 혹 다리에 쥐가 나면요 항상 마라톤 선수는 바늘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허벅지를 이렇게 찔러서 피를 좀 뽑고 그러면 쥐가 내려간대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달리는 거죠. 달리다가 멈추면 그것으로 그 경기가 끝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 여정과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들은 그 42.19km를 달리는 동안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마라톤 선수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를 지도하는 코치일 거예요. 코치는 선수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항상 운동선수들의 코치, 좀 유능한 코치, 잘하는 코치들을 보면요 좀 못된 사람 같아요. 잘했다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시합을 준비하거나 대회를 준비하면요
그것으로 될 것 같아?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 늘 못한다, 못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를 혹독하게 훈련하고 담금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코치가 선수를 미워해서 그런 걸까요? 코치도 선수도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수 본인을 위한 거라는 걸. 훈련을 하면서 훈련이 힘들다고 멈추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수가 힘들어해도 때로는 독려하고 때로는 모질게 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이 마라톤 경기에 비유한다면 영적 근육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멈추고 말씀 보기를 멈추고 자꾸 쉬면요, 우리의 영적 근육도 뒤틀려서 다시 달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말씀의 자리로 안내해야 될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 모진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도 싫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양 목사 너 때문에 이 성도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어, 이런 책망 저도 듣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늘 광고 때마다 말씀 묵상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 하셔야 됩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자꾸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멈추는 순간 그걸로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요, 누워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잠깐 쉬면 좋을 것 같지만, 잠깐 멈추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잠깐 쉬고 멈추는 사이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면 사단이 주는 빈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라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마라톤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까 마라톤 세계 신기록에 대해서 남자는 2시간 35초고 여자는 2시간 16분 16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완주 기록은 얼마일까요? 제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 기록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일 겁니다.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3초라고 해요.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3초. 그러니까 이 기록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1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마라톤에 일본인 선수 2명이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 2명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카나쿠리 시조라는 선수가 경기 중에 일사병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출발점으로부터 한 26.7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경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인근 농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날씨가 한 40도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무더운 날씨여서 이때 마라톤에 68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그 절반인 34명이 중간에 기권을 했대요. 심지어 포르투갈 선수 한 명은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 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가 진행됐는데 이 카나쿠리 시조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냥 내가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절대 뭐 이렇게 우스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이 경기를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그 창피함 때문에 그냥 몰래 일국으로 그냥 일본으로 혼자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이 위원회에서요, 이 카나쿠리 시조 선수를 향해 실격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선수가 경기를 뛰다가 사라져 버렸다. 그냥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일단락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54년이 지나서 1967년에 다시 스톡홀름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이 스톡홀름 올림픽이 그 55주년 올림픽 개최 5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 기록을 발견한 거죠. 카나쿠리 시조라는 선수가 경기 도중 실종됐다. 그래서 이 올림픽 위원회가 이 카나쿠리 시조라는 선수의 경기를 끝마칠 수 있도록 이 선수는 실격된 게 아니라 실종된 거니까 여전히 그 경기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카나쿠리 시조를 다시 그 스톡홀름 올림픽 경기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식 경기로 뛴 건 아니고요. 그냥 준비된 그 경기장 안에서 한 바퀴를 돌고 테이프를 끊는 걸로 장내 아나운서가 테이프를 끊는 순간 이제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3초 만에 이 카나쿠리 시조 선수의 이 마라톤 경기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쿠리 시조의 마라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마라톤 완주 기록이 돼버린 거죠.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긴 코스였다고. 그 사이에 자기에게 손자가 5명이나 생겼다고 유머스러운 그 소회를 밝히기로 했고 그는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날에도요. 일본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선수와 관련된 것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사카의 도톤보리에 가면 사진 많이 찍는 데 있죠. 글리코 아마 이 포즈로 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는 뭐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이 글리코 저 광고의 모델이 바로 카나쿠리 시조 선수인 거예요. 193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되지 않고 이 선수를 기리며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자, 이 선수가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수가 54년 전에 그 경기에서 그냥 나는 이제 경기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끝났다면 그 뒤를 이어서 이 경기를 완주하지 못했다면 비록 5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실제 완주라기보다는 의미적인 완주일지 몰라도 그가 끝내 그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 선수를 기억하고 이 선수를 추모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중간에 멈춰버렸다면 이 선수는 그냥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 중 한 명으로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뭐 의미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고 마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기리고 그를 추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염려 이런 것들이요 100m 단거리 경주처럼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준비 땅 도착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끝나버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뭐 100m와 같은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때로는 어려움을 포함한 때로는 힘든 것을 포함한 때로는 문제들을 포함한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왜 힘들까요?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라톤에는 더 달릴 수 없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드포인트라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데드포인트가 오면 정말 내가 더 달렸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고 나면 또 반대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강렬한 도취감과 희열을 느끼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데드 포인트에 이르렀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도요,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승리는요, 힘든 상황에서 계속 뛰는 거고요. 그렇기에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해본 것 아닌데, 사도 바울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계속 쉬고만 싶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때로는 모질게 느껴져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것.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질에 우리가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왜 힘들까요? 우리의 삶이 왜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 문제거리를 던져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요,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힘든 걸 알았을까요? 어려운 걸 알았을까요? 아픈 걸 알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요,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며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 어려워졌습니까? 언제 힘들어졌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듦을 놓아주셔서가 아니라,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셔서가 아니라,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의 제가 연애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차로 40km를 달렸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한 30분, 길면 1시간 정도 볼 수 있는데 매일 40km를 달려왔대요. 이 목사님이 그 40km를 달려오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전혀 안 힘들었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요, 그 거리를 그냥 오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죠. 라헬을 달라고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7년을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는데요, 성경은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내가 전심으로 달려가니까 그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도 사모님을 위해 매일 40km를 달려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사모님 안 들리게 저한테만 조용히, 내가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도요, 내가 힘듦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그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삶의 그 모진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그 삶의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니까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그 과정들, 모든 순간들, 물론 그것을 지나는 과정, 지나는 순간 동안에는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매를 맞았는데 안 아프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안 위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는 아프죠. 위험하죠. 어렵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께로 향해 있으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늘 날마다 새 힘으로 맡겨주신 삶을,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훈련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질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하나님의 손길에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올림픽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자, 2014년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적인 이변이 하나 발생을 하죠. 뭐냐면 여자 피겨 싱글 종목에서 전 세계는 전 대회의 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우승을 다 예견했는데 심판들은 이 김연아 선수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매겼죠. 그래서 결국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라는 러시아 선수가 이 러시아 심판들의 후한 점수를 받고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미심적인 판정이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각국 외신들도 이 채점의 공정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안 바뀌었죠. 왜 안 바뀌었습니까? 억울해도 심판이 판정한 것에 따라서 이미 승패가 확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판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내 열심은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열심, 내 스스로 인정하는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 바른 그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도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의 삶에 참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소치 동계올림픽의 심판들처럼 편파적으로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잘한 사람만 줘야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의의 면류관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기를 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내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양 목사 잘했어, 뭐 집사님 잘했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장로님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그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거북이 걸음처럼 느릿느릿 달리더라도 우리는 끝내 승리할 거예요.
당장은 빨리 달려가는 게 좋은 것 같고 빨리 달려가는 게 화려한 것 같이 몰라도 달리다가 지쳐버리면요, 달리다가 멈춰버리면요, 그냥 그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빠르지 않더라도 느리더라도, 물론 빨리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 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향해 최후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을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칭찬하심 속에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